반갑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었었어요. 결혼이 뭐죠? 돌아온 답이 이랬습니다. 무덤입니다. 제 성격이 지나치지 못하고 기어이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이 무덤이라면 그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전부 귀신이겠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천사로 살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주저없이 격렬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 격렬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분발시키다, 자극하다,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내다 또는 호흡을 불어넣다. 1000m 경기입니다. 아들이 9바퀴를 돌고 한 바퀴를 남겨놓은 채 고린 지점을 향해 헐레벌떡 숨가쁘게 쓰러질 듯 뛰는 아들을 스탠드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뛰어내려 아들과 함께 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냥 뛰지 못합니다. 손을 마구 돌려댑니다. 됐다 뛰어봐라. 조금만 뛰어봐라. 손을 이렇게 마구 돌려대면 애가 바람 때문인지 어떤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정신 헷갈릴 것만 같은데 그 아들 곁에서 아버지가 비명처럼 외치는 외마디 있어요. 아들아 뛰어야 돼. 바로 저기야. 포기해서는 안 돼. 아빠가 내 곁에 있단다. 아들아 뛰어야 해. 이미 아버지의 관심은 내 아들이 1등이냐 2등이냐 등수에 있는 게 아니죠. 내 아들이 쓰러지지는 않을까? 내 아들이 포기해버리지는 않을까? 내 아들이 쓰러지면 언제든지 아들을 붙들어 일으킬 마음의 준비를 갖춘 채 찢어지는 심장의 고통을 안고 함께 뛰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격려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로렌스 J. 크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도록 돕는 표현의 일종. 이것을 격려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23절이 답합니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 있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모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여기 재미난 단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미쁘시단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분은 약속하신 일에 신실하시다. 한 번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 이게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제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출신인데 출장을 자주 가셨고 출장을 가실 때마다 아버지 뭐 하나 사다 주면 안 됩니까? 이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고 살 건데 우리 아버지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다 주마. 돌아오신 아버지 보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면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그 장사 그 죽어버리고 없더라. 응? 이와는 정반대되는 작은 부탁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따라 이루어내시는, 이게 신실하다는 의미죠.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펴내신 분입니다. 그도 낫지의 잔혹한 행위 앞에 두려움에 떱니다. 그 두려움의 공포가 파도처럼 그 마음 덮쳐올 때마다 그는 몰래 훔쳐가지고 들어간 성경책을 꺼내 읽고 또 읽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시선이 꽂히던 한 귀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두려움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된 날,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되풀이 이야기하셔야 하는가? 자신이 밑줄까지 그어가며 읽었던 성경의 그 약속을 숫자로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의
무릎을 치고야 말지요. 왜요? 성경에 이 약속의 말씀이 무려 35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데 말입니다. 범브란드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꼴로 366번 정확하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약속하고 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범브란드 목사님의 통찰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 하죠. 1년은 365일인데 웬 366번? 하나님께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까지 헤아리소서. 그 단 하루도 자신의 친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하루하루 이겨내나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직책, 여러분의 성별, 여러분의 지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넓이가 됩니다. 믿음의 높이가 됩니다. 믿음의 깊이가 됩니다. 그 약속 붙잡으셨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감탄사가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아 살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의 길을 걷듯 걸어낼 수 있다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 다짐해 보는 거 있어요. 가시에도 찔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소리에 놀라지 않는 숲속의 사자처럼, 사자의 매서운 눈초리 두려워하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살아보리라. 바람이 가시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는 거 본 일 있나요? 아니면 바람이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거 본 일 있나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볼 수는 없는 걸까? 뿐만 아니죠. 사자가 먹이 사냥을 위해서는 뛰어가지만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놀래 동굴에 숨기 바빠 도망치는 거 본 일 있나요?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당당하게 살 수는 없을까? 뿐입니까? 엄마 젖을 빨고 가슴팍에 안겨 잠든 아이가 사자의 매서운 눈초리 두려워 떠는 거 본 일 있나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볼 수는 없을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죠. 하지만 이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참 허약하다는 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산은 타고 넘겠지만 결국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건요.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적은 겁니다. 어젯밤에도 3040 세대들에게 짧게 그냥 제 얘기 한 자락 내비쳤지만요. 제가 아내와 더불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겠다. 가정천국 이루어내겠다. 그 다짐 온데간데 없고 결국 아내한테 결국 시비 걸고 싸우는 것은 치약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저는 밑에서부터 꼭꼭 짰쓰는데 제 아내는 그 치약을 한 번도 그렇게 짠 일이 없어요. 아무데나 주물러. 치약이 한 번도 빳빳하게 서 있는 적이 없어요. 뚜껑 온데간데 없습니다. 고개 탁 꺾고 침 질 흘리고. 사람이 싸우는 건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왜 양말을 뒤집어 놨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죠. 그렇지 않아요? 명절이었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잔치상을 물리고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끝낸 다음에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그 꼴을 못 보고 한 소리 해요. 나는 커피 안 줘? 막내 며느리가 튀어나와서 아니 어머니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먼저. 눈치를 챈 큰 며느리가 막내를 뿌리치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예요. 어머니 한 잔 더 드려요? 근데 금방 시어머니가 삐져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럽니다. 조금 전에 먹었다며? 응? 사람이요 절대 큰 것에 걸려 넘어지는 법 없어요. 사소하고 적은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제 소명 뭔지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그 소명 온데간데 없이 성도들의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해야 될 때
그러니까 3.1교회처럼 이렇게 반응이 좋은 교회 서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설교를 뭐 대단히 잘해서 그러냐 어깨가 이렇게 으쓱거려지고, 네? 설교에 어쩌다가 정말 죽을 날 교인들 앞에 서서 인사하는 게 그렇게 괴로워요. 저 뒷견에서 그냥 그 괴로운 심정 좀 이해하고 목사님도 설교에 좀 실수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주면 얼마나 좋아. 집단에는 친하다고 꼭 와서 이런 놈 있어요. 목사님 오늘 죽 썼죠. 응? 누가 절대로 확인 사살해달라고 그랬어? 그대로 귀싸대기 한 대 올려버리고 싶은 심정인 거죠. 문제는 저 뒷캐는 아니에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밤늦은 귀갓길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실망이 돼서 힘없이 핸들을 부여잡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 심기 더 이상 건드리고 싶지 않아 차창만 이렇게 내다보고 두 녀석은 그 무거운 침묵 견디다 못해 고개를 푹 떨구고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침묵을 깨야 될 사람이 제 자신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결국 제가 한마디 내뱉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다. 오늘 죽 썼네 뭐. 응?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가 이러더란 말이죠. 여보 왜 그래? 어? 죽도 죽 나름이지 깨죽은 괜찮잖아? 응? 그 한마디에 뿌리채 흔들리던 마음이 약속에 미쁘신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격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죽을 몹시 사랑하게 됐어요. 왜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래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래서. 여전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죽이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래서. 여전히 웃지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 끝나고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이 웃고 사는 게 참 건강한 건데, 그죠? 우리는 전 국민이 또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렇죠? 어제 저녁 그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난 속에 절망하던 때에 그냥 웃음을 주셨던 구봉서 장로님. 그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기도 했죠. 저희가 워싱턴 살 때 그 장로님 아드님이 저희 사는 동네에 이렇게 가까이 살아서 가끔 건강하실 때 미국 오시면 초대받아 그 집에서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 장로님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젊은 날부터 예수를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고 그 연예인의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경배했으며 무엇보다 연예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썼고 그 가운데 그 큰 열매 중에 하나가 후라이보이 곽규석이라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사회를 할 수 있는 분이셨죠. 머리가 명석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응?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 목사님이 당황을 해가 말을 못하고 근데도 구봉서 장로님은 그런 순간을 기지 하나로 다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해드려요? 아니면 강단 용어로 바꿔요? 선택을 해요. 따옴표를 써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는 곽규석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임마 요셉도 아무 소리 안 해. 네가 왜 지랄이야 임마. 응? 응? 그게 그분의 유일한 변증학이었죠. 변증학. 응? 자기 언어로. 그랬더니 그 말에 맞다. 요셉도 아무 소리 안 해. 내가 왜 지랄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분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한테 웃음을 주셨죠. 우리가 그래서 참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 고통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저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소망과 환희와 기쁨을 노래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찔찔 짜고 울고 불고 하는 데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도 그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과 더불어 사는 이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 응? 그리고 성경 속에는 웃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되풀이하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세리였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수님 보기에 나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잘 안 들려 그런 줄 알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보았더니 저만큼 뽕나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재빨리 뽕나무 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걸 안 목사님이 얼른 말씀을 바꾸셨어요. 그때 마침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니고데모를 보고 말했습니다. 야, 거기 내 자리인데 왜 내가 올라가냐? 빨리 내려와라. 응? 저는 삼위교회에 와서 어제도 그랬지만 새벽 시간에도 그렇고 성도들의 표정이 살아있고 반응이 좋다는데 너무너무 놀래요. 응? 우리 한순간을 살아도 기쁨에 겨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후반부에 가면 즐겁게 살아라. 응? 자, 여기에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24절이 답합니다. 같이 24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 우리가 밑줄을 하나 그어둬야 할 단어 있습니다. 돌아보아. 이 돌아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같은 히브리서의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와 같은 의미, 이 단어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격려한다 했을 때 그저 사치스러운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아픔이 됩니다. 그의 시련이 나의 눈물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마음의 섬김, 이것이 뭔가 하면 격려 라는 것을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낱말은 동작이나 상태의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격려는 일평생의 과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돌아본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세월호 사건 때 일입니다. 한 시인의 시가 많은 사람들을 울게 했죠. 우산이 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산이 없다. 얼마나 처절한 얘기예요. 우산이 비를 주룩주룩 맞고 있는데 정작 그 우산이 없다. 얼마나 슬픈 상태를 이보다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팽목항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 앞에 문명수 목사님은 모든 일을 제껴놓고 시신을 수습하고 뒷바라지를 하느라 거기에 매달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평소 약했던 몸의 면역력이 망가지면서 결국 병이 찾아오지요. 면역력이 망가졌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질병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이라든지 폐혈증이라든지. 고 황수관 형님이 이 병으로 돌아가시죠. 모든 장기를 사정없이 파서 깨뜨려버리는 바람에 국경 없는 질병이라 불릴 만큼 무서운 병이죠. 그 폐혈증 앞에 그도 쓰러지고야 맙니다. 얘기를 전해 듣고 일면식도 없는 목사지만 한 번쯤 내가 그 고통과 고난에 동참해서 같이 비를 맞아주는 우산이 되고 싶은 마음에 얼마간의 돈을 보냈죠. 그리고 다시 방송을 통해서 치료가 되지 않아 그분이 서울중앙 아산병으로 이송됐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아려 조용히 홀로 찾아갔습니다. 병실을 물어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덩그러니 큰 병실에 목사님과 사모님만 앉아있는데 다가가서 제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눈높이 대화를 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설명해 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못다 이루어내신 그 팽목항의 남은 과제들, 이제는 저희가 뒷 감당을 같이 해볼 터이니 빨리 용기를 내서 일어서세요. 이 얘기를 꺼낸 건데, 팽목항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목사님이 제 앞에 고개를 막 흔들어 제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돌아 누워버리는 거예요. 참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황당했어요. 당황이 된 것은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제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사실 오늘 퇴원하게 됐었는데 집에 돌아가자는 이야기에 저 양반이 놀래가지고 집에 가기 싫다며 침대 밑에 기어들고 화장실에 뛰어들었다가 미끄러져서 다쳐 얼굴도 저렇게 깨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알았던 단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신문을 통해서나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됐을 트라우마. 아, 이게 깊은 상처였구나. 어떻게 다시 마음을 추스려 내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될지 주저하고 있는데 한참 만에야 목사님이 돌아 누우시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한참이나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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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번을 제게 그렇게 또박또박 고백하는데 저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호수같이 맑은 눈을 본 일도 없고 그 아름다운 고백 앞에 발가 벗겨진 채 서본 일이 없었어요. 참 놀라운 감탄사였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홀로 힘도 없으시지만 참 또박또박 자신의 방식대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숨도 가파오시는지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찬송을 불러야겠는데 어떻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아픈 사람 앞에서 눈물마저 보이면 더 약해질까봐 혀를 깨물고 찬송해야 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감정노동이 어떤 것인지, 병문안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4절까지 끝내 불러내지 못했던 그 미완성의 찬송을 핸들을 부여잡고 부르고 또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나도 언젠가 지구별 소풍 끝내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저 찬송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 궁핍함을 아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돌본다, 돌아본다, 이 말의 의미는 그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아픔 되고 그의 시련이 나의 눈물 되어 본 일 있나요? 이것을 현대 심리학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공감이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 하나 있다면 공감하는 인간이에요. 무엇보다 상대방이 실패하고 아팠을 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아픈 마음을 나누어 가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칭찬과 격려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데요. 칭찬과 격려의 차이가 뭐냐? 칭찬은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격려는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주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격려가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지을 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격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다시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그 선한 행위,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그 열매를 보게 되었을 때, 이게 뭔가 하뇨? 이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회, 때를 사로잡아, 이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에 저는 보름간 미국에 이제 16명의 이제 스태프들을 데리고 사역 여행을 떠났는데, 미국에 있는 동안에 116년 만인가 115년 만에 우리 박인비 선수가 결국 금메달을 따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것, 이건요 어마어마한 감동 스토리죠. 그 박세리는 사실 골프를 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었어요. 그가 은퇴하면서 남긴 유명한 한마디가 뭔가요? 모든 골프 선수들이 행복한 그 골프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감독으로 이끌었죠. 그 박인비가 그 박세리하고 다른 거는요, 박인비는 그 곁을 지켜주는 남편이 있었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그리고 나중에 둘이 끌어안고 펑펑 울죠. 그 박세리의 말이 미국 국민들까지도 다 감동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그 골프 얘기를 자연히 이제 하게 됐는데, 저도 미국 가면 이제 골프를 가끔 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요. 그 골프를 해보면요, 1류, 2류, 3류가 금방 구별이 돼요. 1류는 딱 보는 대로 목표 지점을 보고 저기 홀컵이 있다 그러면 보는 대로 공이 그대로 날아가잖아요. 이게 1류예요. 2류는 뭐냐? 보긴 저길 봐요. 근데 공은 치는 대로 날아가. 응? 골프를 모르시는 분도 알 거야, 아마. 응? 3류는 뭐냐? 그 해저대 여기 빠뜨려 버리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대로 공을 갖다 집어넣어 버려. 걱정하는 대로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골프만 1류, 2류, 3류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인생에도 1류, 2류, 3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류는요,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기회를 없는 것도 만들어서 기회를 삼는 사람, 이게 인류입니다. 2류는 뭐가 2류냐? 기회가 왔는데 머뭇거려요. 그리고 놓쳐 후회하죠. 항상 뒤로 이러죠. 그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행동 특성이 그렇잖아요. 시험지 받아들고 문제 풀 생각은 않고 계획 세우고 자빠졌지, 이 자식들. 이번 시험은 글러먹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학,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암기 과목, 오늘은 계획 세웠으니까 하루 쉬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고 뻔히 알면서 새벽 4시 기상. 습관이 안 되는데 일어나지나 퍼질러 자지. 그럼 자괴심에 빠져서 오늘은 일진이 안 좋으니까 하루만 더 제끼고. 그렇게 밀려서 시험 전날까지 가요. 시험 전날도 여전히 계획은 세워. 오늘은 밤을 새리라. 혼자 밤새는 놈 봤어요. 꼭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 그럼 한 놈이 또 그러면 우리 밤샐 건데 라면이나 끼리 먹고 할래. 딱. 라면 끓여 먹고 라면이 속에서 퍼져가는 만큼 우리 몸도 퍼져갑니다. 그럼 한 놈이 또 특별 제안하죠. 우리 2시간만 쌈박하게 자고 할래. 딱. 그대로 퍼지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라토리엄 신드롬이라고 그럽니다. 내일병이에요. 내일로 자꾸 미뤄요. 행복은 내일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라틴어 하나가 있다면 까르페 디엠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붙잡아라. 이날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저는 VIP 초청 행복 부흥회를 통해서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았던 행복, 우리가 알았던 그 신앙, 우리가 알았던 놀라운 세상, 그 축복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한 사람이 이발소를 들렸어요. 간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내일 공짜로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루를 지내고 또 그 이발소를 찾았더니 이발소의 간판에 이렇게 쓰여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아이씨, 뭐 이런 게 있어, 씨. 하루만 더 참아보자, 씨.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다음날 갔더니 뭐라고 쓰여있다고?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이 인간은 언제 이발하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류가 있는가 하면요. 3류는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여기에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보게 되었을 때 기회를 사로잡아. 우리 가정이 천국 되고 우리 자녀들이 천사 되게 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사로잡아.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딸아이가 귀가 있어요. 싱크대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이럴 때 엄마를 좀 도와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엄마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해놓은 데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건 누가 시켰니? 딸아이는 칭찬이 돌아올 줄 알고 너무너무 반갑게 제가요. 근데 그때 엄마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내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응? 안 시키는 일은 잘만 하더라, 그지?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건 기회를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한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자기 남편은 어떻게 된 게 속옷만 벗었다 그러면 홀라당 뒤집어 엎어져 있고 이 속옷이 한 번도 제대로 벗겨져 본 일이 없대요. 애비가 그러니까 자식놈들도 지애비 닮아가지고 똑같다는 거예요. 양말 반드시 뒤집히고 말이죠. 제발 좀 세탁기만 넣어달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집어드는 게 너무 싫대요. 비도 상하고. 싫대 이상하게. 아무리 얘기도 안 돼서 결국은 부인이 빨래 바구니를 여러 개 사서 그러면 여기다가만 집어넣어달라고.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벗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는데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걸쳐 있고 말이에요. 어떤 거는 땅에 떨어지고 결국 또 이중이네. 저 버릇 어떻게 고치나. 그러고 식탁에 앉아서 창가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부인 있는 것도 의식을 못하고 습관대로 옷을 벗더니 휙 집어 던지는데 그게 그 시간에 쏙 들어갈 게 뭐예요? 부인이 기회를 놓치시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실력 대단하다고 그걸 어떻게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냐고. 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남편에게 큰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것은 안 변하는데 집어 던져서 안 들어가면 집어다가 들어갈 때까지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응? 기회 붙잡고 계세요? 장한나역을 발굴했던 첼록의 거장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있죠. 저도 이거 외운다고 많이 힘들었어요. 응? 한 분은 조영창과 이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조영창이 선생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 선생님 제가 이달의 음악가가 됐어요. 그러자 선생이 보였던 반응, 이봐 그건 불행이야. 깜짝 놀라는 조영창의 어깨를 툭 건드리면서 선생님이 내던지시던 한마디, 이봐 자네는 이달의 음악가가 아니라 올해의 음악가여야 해. 이 한마디가 조영창의 마음에 심었을 자긍심을 헤아려 본 일 있나요? 자네는 이달의 음악가에 만족하면 안 돼. 자네는 더 높은 곳,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 이 스승의 한마디가 조영창의 마음에 심었을 자긍심을 헤아려 본 일 있나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격려는 언어를 통한 격려라고 그러죠.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더군다나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나요? IMF 때 일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사장 한 분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여태까지 흠없이 살아왔는데 자기 회사만 부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업체들이 줄줄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자 그는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서는 안 될 몹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한 목숨 끊어버리면 모든 것 끝장날 터인데 그는
어느 날 나를 잡아 직원들을 먼저 퇴근시켜버립니다. 홀로 회사에 남아 고민을 거듭합니다. 장부를 뒤적거려 봅니다. 방법 없다는 거 압니다. 그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그 회사를 빠져나옵니다. 한강으로 갑니다. 교각 위에 올라섭니다. 한강을 내려다보고 자기 몸을 내던지려고 하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어른거리는 강물에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는 걸 느낍니다. 털썩 주저앉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 지어봅니다. 방법 없습니다. 하늘 쳐다봅니다. 깜깜한 서울에 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자기 몸을 내던지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떠오르던 그 가족들의 얼굴. 그는 죽음마저 허용되지 않는 기구한 운명을 탓하면서 목적지도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걷던 그는 자신의 발걸음에 놀랍니다. 어느 순간 무의식 중에 걸었던 발걸음인데 그 자신의 발걸음이 집을 향해 있다는데 말입니다. 집 앞에 섰을 때 일입니다. 그는 또 한 번 놀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깜깜한 정막 가운데 갇혀 있어야 할 집이 평소 같지 않게 2층까지 환한 불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힘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 아빠의 귀가를 기다리며 잠 못 이루고 있던 가족들이 초췌한 모습에 그 남편 아빠의 얼굴을 보고 달겨듭니다. 아내가 무엇인가 낌새를 챘다는 듯이 남편의 옷소매를 부여잡고 울먹거리는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당신 회사 부도 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격은 부도 나지 않는다고 믿어요. 나와 아이들이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여보 그것만 잊지 말고 살아줘요. 그 한마디에 아이들이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 남편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울기를 한참 새벽이 밝아옵니다. 남편은 출근을 서두릅니다. 그러나 회사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 지점을 찾아갑니다. 기다렸다가 출근하는 은행 지점장을 만납니다. 지점장에게 또박또박 말합니다. 제 회사 부도 날지 모릅니다. 아니 부도 납니다. 그러나 제 인격 부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밤에 있었던 얘기를 죄다 꺼내놓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 인격 부도 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지점장의 눈길이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지점장은 결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자. 속을 때 속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음을 연장시킵니다.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아내의 그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인생의 감탄사가 그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려던 지아비를 살려냅니다. 꺼져가던 회사를 회생시킵니다. 나라 경제 부흥의 견인차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로 내 가족들에게 감탄사를 남기고 어떻게 나는 내 가족들이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 그 인생의 행복 비타민, 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나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지방에 강의를 가다가 그저 늘 아내가 불안해하는 것에 좀 뭔가 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작은 카톡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착한 향수기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 작은 말에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밥 잘 챙겨 먹어 걱정 안 끼치기. 아내의 제일 큰 걱정은 기러기 가지고 살았던 내가 혼자 밥 먹는 걸 너무 싫어라고 그러니까 어디 밖에 강의가 있어 나가면서도 밥상 차려놓고 꼭 여보 챙겨 먹어 미안해. 근데 그 밥조차도 먹기를 싫어하니까 성격상 더 많이 소소한 표현으로 기쁨 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경상도 문화가 얼마나 표현이 서툰지. 응? 부인이 서울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경상도 남자하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제발 남편이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남편은 못하지. 그래서 깨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요. 여보, 당신 안 바쁘면 한마디 해도 될까? 응? 남편은 제가 지금
바쁘면 놔둬요. 이렇게 꼬리를 빼는데 빨리 해봐 지금. 그래서 부인이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여보, 딴 게 아니고요. 사랑의 씨하고 안 사랑의 씨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안 사랑의 씨가 먼저 죽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게? 그러면 그 말로라도 인사를 받아보려고.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전화 끊어, 씨. 자,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서툴까요? 보름달이 참 밝지에. 이러면 좀 맞장구 좀 쳐주면 되는데, 경상남자들은 그게 안 되지. 보름달이 안 밝으면 왜 아끼고? 하여튼, 더 많이 소소한 표현으로 기쁨되기, 아이들과 더불어 엄마의 먹발 되어주기, 아내의 먹발 되어주기, 아내가 다리를 다치고 먹발을 짚고 있을 때였단 말이죠. 저녁에는 환한 미소로 들어서기. 사람이 하루 종일 피곤했다 보면 저녁에 들어갈 때 좋은 인상으로 못 들어가요. 그게 가족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향수기를 위해 기도하다 잠들기. 일부 예배 마치고 조금 있다가 카톡 문자가 띠리륵 하고 날라왔어요. 스승의 날에 기억합니다. 열등감이 나를 얽어매어 거북이 몸처럼 웅크린 채 내 속에 숨어 있었던 때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음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때, 재능 있다며 할 수 있다며 잡아 끌던 당신의 손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의심하며 발걸음 내딛었던 순간을, 못하겠다 도망치며 손길 뿌리칠 때도 한결같은 지원 거두지 않고 기다려주던 당신, 작은 성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일처럼 기뻐해주며 덤벙대는 내가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들을 말없이 뒤지다거리 해주면서도 생색 한 번 내지 않던 당신, 갱년기에 팽창한 자아가 혼자 잘한 듯 잘난 척하며 당신의 수고를 망각할 때도 당신은 여전히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 신기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지. 때로 미안합니다. 어찌 그런지.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줘서. 길게 오래오래 살아주십시오. 받은 은혜보다 갚을 은혜가 더 많습니다. 길게 오래 살겠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한 당신을 즐기며 더 닮고 싶습니다. 2016년 5월 15일 나의 스승이자 영원한 멘토인 송기론에게 아내 김향숙이 드립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감탄사를 좀 선물하며 살아볼 수 없을까요? 너무도 작고 사소한 일인데, 사소하고 작은 일에 우리는 실패하죠.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격려 중에 격려는 뜻밖에도 상대방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에 있다는 것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는 송 목사님들 왜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할 때 없을까요? 자주 내팽개치고 그냥 도망치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죠. 제가 양평에 무슨 해피랜드를 좀 건설해보겠다고 공사를 하는데 그 권사 하나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렇게 항난할 수 없어요. 얼마나 그 권사가 믿고 미웠으면 내가 산속에 산다고 풍산개 하나를 선물해 주는데, 풍산개가요, 이게 대단한 개예요. 진돗개는 제가 미국 살 때 보니까 가끔 그렇게 명견이라고 하는데도 사람 물어가지고 총살당하는 일이지만, 풍산개는 짐승은 물지만요, 사람은 절대 안 물어요. 동물은 물어요, 이 풍산개가. 근데 사람은 절대 안 물어. 내가 우리 풍산개한테 얼마나 훈련시켰겠어요. 저 여자, 저거는 절대 사람이 아니다. 그럼 네가 물어버려라. 근데 이놈 풍산개는 종자가 다른지 물지도 않고 말이지. 얼마나 내가 억울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시편을 읽는데 기싸대기를 올리소서 아구창을 날려버리소서 막 이런 얘기를 막 보면 막 흥분이 되고 말이죠. 주님이 언제 저 권사 아구창을 날리나, 언제 기싸대기를 올려주나 막. 목사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일은 꼬이지 어느 날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불태우고 그냥 같이 불 속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막 생각까지 들 때,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요, 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있어요. 시골 학교만을 전전하셨던 제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 도외지 남겨놓고 그 허전한 가슴 메꿀 길 없었던 제 어머니는 일찍이 기독교에 귀의하셨고, 교역자도 없는 시골교회 새벽종을 치시면서 마을에 새벽을 열어놓으셨던 총직이 내 어머니.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정한 시간이면 그 새벽재단을 지키시기 위해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홀로 기도하시던 내 어머니. 서럽게 울고 계신 제 어머니에게 다가가 당신 소원 뭐냐 물으면 한결같을 제 어머니의 대답, 제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다른 소원도 얘기해봐요. 다른 소원 없어요? 제 자식들 잘 되게 해보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다른 것도요. 아니요, 제 자식들 6남매 잘 되는 것 보고 눈 감게 해주세요. 자식이 신앙이 되어버린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어머니 눈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소리치죠. 어머니, 어머니! 기다려봐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리고 붙잡고 일어서는 약속의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늘 선포했던 거 하나 있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리이다. 왜 우린 늘 낙심할 데 없을까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우리는 VIP들을 초대해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절절히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밤길 걸을 때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함께 걸어주는 발길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고달파 지쳐 쓰러질 때 여러분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남모르는 한 사로로 남아있고 싶어하는 3.1교회의 이 정성, 이 마음이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낸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교제를 여기에 덧붙일까요? 격려를 얘기했으면 끝까지 격려지 왜 난데없이. 이건 교제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격려 중에 격려는 딴 게 아니에요. 왕중왕 하듯이 격려 중에 격려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 이 교제 속에 있다는 것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성경에 이런 말 하나를 한번 조용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러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은 누구하고 교제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할 때, 가슴 먹먹해질 때 다가와 가슴 풀어 헤치고 함께 울어줄 신앙의 동지, 믿음의 가족 얻었나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라도 한 사람쯤 내 곁에 남아 내 진심을 이야기해 줄 그 사람 얻었나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 그 어마어마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정작 중요한 것은 뭔가면 결국 내 곁에 마지막까지 있어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얻었나요? 여기 성경이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이 아름다운 3일 교회 속에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다운 교제와 더불어 더 곤고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들 덕분에 타락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때에 따라 쓴소리도 해주고 힘들면 위로도 해주고, 언제든지 번개 걸어도 밤 12시 넘어서도 찾아와서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우리 정 목사님, 저는 정 목사님의 존재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알아요. 차세대에 너무 뛰어난 지도자라고. 내가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 듣고 정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별로 여러분들이 이 국그릇에 자주 드나드는 수저가 국만 모른다고.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자, 매너도 글로벌 매너죠. 신사잖아요. 그리고 정말 실력 갖춘, 저는 그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겠다고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그 성실한 태도에 다 한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처럼 목회하면 참 목회지가 아름답겠다. 그 현장 한번 보고 싶었는데 와서 보고 어제부터 참 놀랐어요. 3040 세대의 그 열정과 열의를 보았고,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마음도 읽어냈고, 그래서 참 내가 열등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분들이 몇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정 목사님. 열등감을 많이 느껴요. 이런 나는 목회를 해본 일이 없어서. 오히려 참 기독교 NGO 남보기에는 참 화려해 보이지만 늘 방송 나오고 사람들 앞에서는 분장한 얼굴에 이렇게 스크린에 노출되고 이러니까 잘 나가겠다 어쩐다 참 좋아들 하고 이러지만 참 내가 생각할 때는요, 우아한 백조예요. 응? 그래서 아픔이 따로 있죠. 그래서 비슷한 형편에 있는 친구하고 연말이 되면 서로 만나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아픈 얘기들 풀어 헤치고, 그래 참 너 많이 힘들었겠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억울했고 당하기도 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속기도 했고, 그런 얘기들 나누면서 한 해를 정리하곤 하죠. 어느 해였습니다. 조용한 집 하나 마련해서 서로 부부간에 만나 한 해 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다 밤늦은 시간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나는 눈물이 치유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같이 울어줄 친구가 있고 같이 울 수 있다는 거. 울지 못하니까 병이 되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당신 오늘 밤 딴 데 가서 자면 안 돼? 그래서 부인들끼리 자도록 우리가 내보내고, 둘이서 또 남자들끼리 할 얘기 따로 있잖아요. 솔직히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참 하더니 친구가 코를 골고 잠들어 버리는데, 잠든 친구를 보면서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을 떠올렸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색에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는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서로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죽고 사는 일처럼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봐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지나고 싶다.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 욕심 있나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자산이 있다면 어쩌면 이런 인적 자산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오게 하라. 근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속 뒤집어 놓고 멀리 있는 사람 더 멀리 내쫓지요.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간에 더 많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눈 감을 때 사람이 내뱉는 한마디 있어요. hands, 손입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손 잡아줄 그 사람 배신 때려 살면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3일 가족 여러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오지 않으면 천사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 교제하는 일을 통해 격려받고 격려하며 이 험악한 세상 끝내 이겨내 승리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아멘.